약성경 제138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3장 33절로 43절의 말씀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머리 숙인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이 문자 속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장선 집사님 또 박숙희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추수감사 이번 셋째 주일을 또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텐데요. 또 의외로 저 혼자만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 줄 알았더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농사를 짓는 이 시골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11월 셋째 주는 너무 늦다 그러면서 11월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11월 첫 번째 주일 감사주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잔치를 벌리고 잔치라고 해봤자 떡 한 건데 떡 나누고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힘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장선 집사님은 갈 때마다 또 이렇게 못 나오시니까 또 헌금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이 장면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만 해도 라떼는 왠지 모르겠는데 라떼는 이렇게 됐네요. 전도사 때 보면 이 사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막 그때는 왜 그렇게 교회 안에는 눈물바다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한 끼 두 끼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렇게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됐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가 됐어요. 그건 기본이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마. 기본이야.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하지 않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욕먹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도덕과 윤리를 참 잘 지키고 힘쓰는 그런 모범적인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고 삶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무덤의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뛰어나가서 전했던 복음이 뭐가 있을까요? 그 복음이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영생.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영생.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복음을 잊어먹고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여튼 예수님 십자가 빼면 나는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속에 온전히 새겨지는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여기를 골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여기는 해골이라 하는 곳, 이렇게 해골이라고 하는 것도 말도 골고다라는 뜻인 말이에요. 근데 이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가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사형장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해골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많이 굴러다녀서 그래서 그것을 해골이라고 했다, 불렀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지형적으로 지형이 생긴 모습이 해골이라 해서 그것을 해골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나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이 모든 핏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병사들이 끌고 가는 그 장면부터가 이제 오늘 그 이후의 장면이 33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메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메어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그냥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두 악한 악인들을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 집행을 동시에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그래서 죄인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을 두어서 예수님을 죄인과 한 무리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그들과 함께 지금 매일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34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 박는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두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을 그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왔었는데 나는 알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해놓고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쳐 죽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에이, 그 갈릴리에서 그렇게 말해놓고는 여기서 딴 말 하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극한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알지 못하고 핍박했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look, 바라봄. see도 있고 watching도 있습니다. 보다. 그런데 이 look은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셔요. 죽음 마땅한 행악자와 십자가에 달려 한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처절한 신음소리의 고통소리가 들려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는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린 흥건한 붉은 피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가득한 피비린내로 진동을 합니다. 그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고 참으로 처절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은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당시에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었고 그 당시에 관행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겉옷은 재산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을 전당 잡았다면 저당에 돌려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낮에는 오시고 저녁에는 잠을 자게 덮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비를 뽑으면서 서로 낄낄거리며 나누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마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뭔가 큰 죄를 지었나? 저렇게 흉악한 놈들하고 같이 달리셨네? 아, 진짜 뭔가 잘못되긴 잘못됐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형을 당했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편말이 있는데 양쪽의 좌우에는 살인자요 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명은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 3가지 언어로 기록됐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다. 할렐루야. 자신들은 비웃고 조롱하느라고 희화화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든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통용되는 언어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들은 웃자고 놀리려고 비웃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역사 속에서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만방에 인정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했던 부지 중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신 일은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지 않아요? 오늘 그 왕이신 주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달린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를 못 박기 위해서 집행하는 집행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 관리들, 그리고 군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경꾼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못을 받거나 혹은 조롱하거나 희롱하는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래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같이 똑같은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좌우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흔히들 왼쪽에 있는 놈이 나쁜 놈이고 오른쪽에 있는 놈이 착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왼쪽에 있는 양과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염소 오른쪽에 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그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 없어요. 정확한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야, 너 그리스도라며? 너도 구원하고 나도 우리도 구원하고 좀 덕분에 한번 살아봅시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도리어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우리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동일한 정죄, 그분과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졌어요.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 속에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잘 섬기려고 하는 이 떨림이 사라진 지 오래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이 관점, 시각의 차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21년 한 해 동안 참 은혜롭게 불렸던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작곡자는 그것을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모든 교회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이 작곡한 분의 간증은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서 간증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은혜하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그 당연한 것들을 받지 못해서 억울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나의 가족과 배우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정말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미심적인 마음으로 그럴만하니까 그랬네라고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신이시라면서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면서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이 본문과 너무 겹쳐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던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증명해내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전하는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와 목적은 다른 한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은 내가 지는 십자가는 이 모든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살아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연유로 죄인이 되어서 매달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결코 당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은 십자가 앞에서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연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러나 내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혼을 그 십자가에 위에서 천국으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흑암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사형을 받을 수 없는 그 사형수들에게 그들을 십자가에 위해서 사형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저는 약간 한쪽 옆에 있던 나쁜 사람 같았어요. 왜 그러시냐고. 구주시라면서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태도는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기다리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원치 아니하게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또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던지 다시금 한번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관점의 차이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십자가에 당연히 달려야 될 악한 죄인으로 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여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 가운데 기준점이 되셔서 엄부로 갈 영혼, 낙원으로 갈 영혼을 구분하는 갈림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죽음과 영생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새롭게 목사님들 가운데 만나면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모이는 신앙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신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그분은 구원자이세요. 오늘 우리는 자꾸 그 십자가 위에 계신 그분을 내려오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면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 보아라, 나타내 보아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서 말하면 당신이 구원자라면서 우리 함께 십자가를 좀 내려보내봐라. 예수님을 자꾸 우리의 삶의 아래로 내려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요,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한 영혼을 낙원으로 옮겨가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질병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방편, 그 과정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영혼 구원을 오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서 맡겨야 되겠다고 하는 선물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마치 이방 여인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개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도 주님 내 이 문제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도 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태도는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이 모습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